강난 산길 따라 큰 물이 따르며 그 손엔 성벽아지 흔들며 외친다. 만왕의 왕주 예수 나귀를 타시고 그 어린이들 오래 다 받아주신다. 호산나 그의 노래 우리도 부르자. 주 예수 우리 구주 우리의 전능왕 온 몸과 마음 다해 목소리 높여서 영원히 기쁜 노래 주 앞에 드리자. 아멘.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스가랴 9장 9절로부터 10절은 스가랴서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메시아 본문 가운데 하나입니다. 앞에 9장 1절로부터 8절에서 하나님이 주변 열방의 교만과 군사력을 심판하시고 그래서 시온을 보호하신 뒤에 곧이어 등장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9절로 10절에서 시온에 임할 왕의 성격을 드러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온에 임할 왕은 일반적인 고대 근동 군주처럼 전차와 군마로 등장하지 않고 겸손하게 나귀를 타고 오고 자기 백성 안의 전쟁 수단까지 제거하고 마침내 열방의 평화를 선포하는 왕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에 9절에 보게 되면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리고 또 겸손하여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그리고 또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는다. 그리고 열방의 화평을 전한다. 그의 다스림이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른다. 이런 구조로 전개됩니다. 특별히 스가랴 9장 9절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은 시온과 딸 예루살렘에게 크게 기뻐하고 외치라고 명령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감정의 표현이 아니라 왕의 도래가 공동체 전체의 구원 사건이기 때문에 나오는 그 예배적 환호입니다. 이어서 기록되어지기를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선언은 왕이 외부 제국의 지배자가 아니라 시온에 속한 왕이고 동시에 하나님이 보내시는 왕이라는 점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본문은 그를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는 분, 즉 의로우시며 승리하신 분으로 묘사하고 있고 동시에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신다라고 말합니다. 따라서 이 왕은 승리와 겸손이 함께 있는 역설적인 왕입니다. 그는 전쟁으로 승리하는 정복군주라기보다는 하나님이 주시는 의와 구원을 지닌 왕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표현에서 의로운 왕, 구원을 받은 왕 또는 구원을 베푸는 왕 다양하게 이해가 되는데 오늘 주시는 이 본문 우리에게 임하는 왕은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 행위와 결부된 존재라는 점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나귀와 어린 나귀 곧 나귀 새끼라는 병렬은 겸손과 평화적 성격을 강조하는 히브리 표현의 평행법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곧 두 마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한 왕의 비군사적 도래 방식을 강조하는 표현으로 우리가 읽는 것이 자유롭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스가랴 9장 9절은 겸손한 메시아 왕권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이 왕은 의와 구원을 지니지만 세속 군주의 방식으로 자신을 드러내지는 않는다. 그래서 현대적 의미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시는 참된 지도력은 과시와 무력 과잉이 아니라 겸손과 정의와 구원에 실제로 드러난다는 거죠. 그래서 공동체는 강해 보이는 지도자보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의롭고 겸손하게 오는 지도자를 분별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왕을 본래 포로기 이후 시대 실제 다윗 왕조 계통의 통치자에 대한 기대의 표현으로 볼 것인지 곧바로 종말론적 메시아 비전으로 볼 것인지라고 하는 것에 대한 논쟁이 있고 많은 해석은 이 본문이 역사적 왕권 기대를 바탕으로 하면서도 그 기대를 훨씬 넘어서는 종말론적 왕의 상을 제시한다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스가랴 9장 10절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그래서 10절은 9절의 왕이 어떤 통치를 하는지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에브라임의 병거, 예루살렘의 군마, 전쟁의 활을 다 끊어버리신다 이렇게 선언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단지 이방의 무기만 제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안의 군사체계까지 함께 제거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왕의 통치는 이스라엘과 열방 모두를 더 이상 무력 경쟁의 질서로 옮기지 않는다. 그래서 그가 열방의 평화를 말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새로운 왕의 주된 무기가 전차가 아니라 말씀이라는 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다스림은 바다에서 바다까지 강에서 땅끝까지라고 말함으로써 이 왕의 통치가 지역적 왕권이 아니라
보편적 우주적 왕권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10절이 시편 72편의 왕권에 관한 표현과 유사합니다. 바다에서 바다까지라든지 강에서 땅끝까지라는 표현은 전형적인 보편적 왕권을 나타내는 표현이고, 여기서 단순히 제국 확장이 아니라 평화를 선포하는 통치와 결합되어 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에브라임과 예루살렘이 함께 언급된 것은 북과 남, 즉 분열된 이스라엘 전체를 아우르는 통합 왕권을 암시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10절의 신학적인 주제는 평화의 보편 왕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가 폭력 균형 위에 세워지는 평화가 아니라 전쟁 도구의 해체와 화평의 선포를 통해 이루어지는 평화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와 신앙 공동체는 이 본문을 통해서 강한 무장을 곧 안전으로 여기는 본능을 비판적으로 성찰해야만 하고, 하나님 나라의 질서는 힘의 과시보다 평화를 말하는 통치에 가깝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스가랴 9장 9절로부터 10절은 의롭고 겸손한 왕이 와서 전쟁의 수단을 끊고 열방의 평화를 선포하는 메시아 왕권에 관한 선포이다 라고 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말씀이고, 그래서 오늘 주시는 9절로 10절은 참된 지도력은 과시적 힘과 이런 어떤 무기 이런 것보다 겸손과 정의와 구원의 능력으로 드러난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평화는 단지 전쟁이 잠시 멈춘 상태가 아니라 전쟁 장치 자체를, 무기 자체를 제거하고 새로운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가능하다. 그래서 신앙 공동체는 자기 이상을 군사적 성공이나 세속 권력의 확대에서 찾지 말고 평화를 말하는 왕의 질서에서 찾아야 함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들은 상처 입은 공동체에게도 여전히 너의 왕이 너에게 임한다라는 희망을 주는 겁니다. 회복은 결국 하나님의 왕이, 메시아 왕이 오시는 데서부터 시작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이 본문들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성찰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새로 오시는 메시아 왕권이 주는 평화의 통치, 그것을 따라서 우리도 그런 이 세상을 만들어가는데 힘을 다하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보내시는 메시아 왕은 평화의 왕이고 겸손한 왕이고 정의로운 왕임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 메시아 왕권을 본받고 그것을 이 땅에 실현하는데 앞장서는 자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큰 영화로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주를 기리고 저 성전돌같이 기나게 하소서. 주 구원하신 능력을 늘 끝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잠시를 지키며 예성도들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역사 교통하심이 새로 오시는 메시아 왕권이 주는 정의와 겸손과 평화의 왕임을 우리가 기억하며 우리도 세상을 살아가며 정의와 평화와 그리고 우리가 화평을 추구하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며 세상을 향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 주나